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오늘은 5절에서 13절의 말씀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좀 정리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누구예요? 문둥병자예요. 새로 번역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말 쉽게 그냥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해피름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온 사람이 문둥병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어떠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영적인 심령의 상태가 다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병으로 상징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영적으로 이 병으로 이 부여주는 문둥병은 육신적으로도 참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병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은커녕 수없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도록 고립되고 외면당하는 부정한 병이 문둥병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우리 인생은 이처럼 부정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모든 영혼들의 상태를 주님이 산 아래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런 문둥병자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예수께 나오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상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누구든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되어지는 사람, 내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 생활을 하고 많은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문둥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신 것은 참 이 문둥병자에게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둥병은 얼마나 이렇게 부정한 병이냐면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 다닐 때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문둥병자가 가까이 못 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니까,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1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이 쫓아다니는데 그 속의 모든 어려운 환경을 뚫고 지금 이 문둥병자가 뭐예요? 예수 앞에 나아갔다. 그러면
그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오직 뭐예요? 나는 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기 인생에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보신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둥병자를 주님 만나신 의도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죠. 자, 가버나움에 가셔서 누구를 만났어요? 백부장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에 가셨을까요? 당연히 백부장을 만나려고 갔죠. 예수님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그 속에 만날 사람을 보시고 그 길로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그 행위를 보면, 그 가시는 길을 보면 모든 것이 계획됨으로 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가져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버나움으로 오늘 주님이 가셨어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어서 종들이 있어서 이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일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면서 칭찬을 하여 주시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문둥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성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는 믿음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신령한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참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한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자,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같이 뭐라고 했어요? 말하기를 자 하면서 나쁜 의도로 지금 먼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는.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하고, 또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말할까요?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내가 보았다, 꾸었다, 뭐 이런 것들을 신령한 척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수없이 말을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신접한 자와 같이 뭐 신령한 척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죽여라. 구약성경에도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땅에 내려가겠다 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땅에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짓일까요? 신접한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의 신접한 자에게 갔을 때 그 여인이 누구를 끌어올렸어요? 사무엘을 끌어올렸다고 했죠. 물론 그것은 귀신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래서 어떠한 영적이고 신령하고 꾸었다 보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8절을 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엇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뭘 감춰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과 의사와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이 전부 다 함축되어 담겨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야 되고, 그 마음에서 깨달음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입으로 주를 시인하려면,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영접 기도를 자꾸 시킵니다. 저도 전도 그 전에 다닐 때 예수전도 당이라고 있잖아요. 예수전도당, 예수천당, 불신조, 거기 훈련도 이렇게 받고 해봤는데 영접 기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시키면 내가 주인님을 한 3분 동안에 작은 메시지, 복음의 함축성을 가지고 증거를 해요. 하고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하고 시인을 하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로 그게 구원인가?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듣고, 그게 우리가 마음에 한 번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마음에 충격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속에 오는 사람이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요? 한 번 들어서 된다면. 그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했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 들어진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짐 속에서 나오는 고백. 주는 나의 주십니다. 나는 그분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마음으로 깨달아져 나오는 그 고백이 바로 뭐냐?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마다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하리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하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으려면 뭐예요? 깨달음이 오야 되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뭐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도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약풍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내 마음에 깨달음으로 오는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17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더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달라요. 물론 한 분이씩 그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한 바는 너무 달라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영의 뜻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를 알아가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참된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깨달아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속에 무엇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이 그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계시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역사한다? 믿음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의 본질은 어떠한 신령한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퍼시콜레가 그분 이후로 우리 기독교에서 수없이 많은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외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성경인 마냥 왜곡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천국은 빌라가 있고 펜션이 있고 그런 집이 아니에요. 왜 황금길이 있다고 하니까 황금길이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이 세상에 물질이 거기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세계인데. 근데 왜 그렇게 보여줄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수준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린 갓난아에게 비행기를 쏘려면 비행기 써놔보세요. 백날에도 몰라요. 그러면 비행기를 크게 그려놓은 사진 갖다 놓고 비행기 소방차에 알아두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려면 이 세상의 이치, 만물의 이치의 모습으로 천국인 마냥 가서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황금길을 다녀야지, 그렇게 헛되게 바라보게.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연결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15장에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겠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수준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드러내기 하신 하나님의 목적성을 깨닫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육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고통 당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이거만 예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깨닫는 영혼이 뭐예요? 의에 이르는 신앙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육적으로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예수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영으로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그분을 알아.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는 화목관계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을 주시기를 화목케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이니까 16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늘 깨달아지고 연합되어질 때,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인격적인 것으로 오늘 먹고 마실 때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께서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가끔마다 전화를 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갔어요. 신앙에 이제 초신자 전도한 사람이라. 근데 가서 보니까 신앙도 없는데 바로 성가대를 또 앉히고, 성가대를 앉혀갖고 막 또 일하게 하고, 막 주차도 시키고, 일은 많이 시키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그냥 집사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되면 조금 이 환경이 나아지면 장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장로에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 육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 속에서 뭐예요?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아래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중풍병자는, 자 봅시다. 중풍병은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것은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으로 나오는 게 중풍병이에요. 그래서 뇌 속에 이 혈관, 뇌동맥이나 작은 혈관들이 터졌을 때 나오는 것이 풍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터지면 거듭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반실분수가 돼요. 이와 같이 무서운 병이 중풍병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두 번째로 주님이 만나셨느냐는 거예요. 이 속에는 주님의 의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이 중풍병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삐뚤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은 아까도 그랬죠. 살았다고 해도 반신불수예요. 반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각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누구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오늘날 이 산 아래에서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뭐냐? 한쪽으로 절뚝거리는 사람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오늘 주님이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중풍병자는 한쪽의 기능이 다 마비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의 교훈을 우리에게 접목되어지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올바른 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과 경배하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오늘날도 진리가 아닌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중풍병자와 같단 말이에요. 한쪽이 마비되고, 그 한쪽이 어떤 마비됐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마비되고,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 속에서 다 이방인과 같은 신관을 가지고 섬겨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식, 그 말씀의 그 신관, 하나님과의 그 진리의 지식이 아닌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에 보증을 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중풍병자의 모습으로 여태까지 율법 아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해왔는데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진리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를 내가 먼저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대로도 감췄던 비밀이 뭐냐, 그것이 마지막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감췄던 비밀이래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에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셔요.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사로 하나님마다 나를 붙잡아 가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인격적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만, 오늘날 말씀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얼마나 살아계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주가 되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오직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자예요. 아멘.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왜 시편 1편에 가장 중요한 그 말을 넣었을까요? 복의 개념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부유와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님을 다윗은 가장 시편 1편의 머릿말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세상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뭐라고?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감췄던 메시지가, 영적인 우리를 향하신 소원, 목적, 의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계시적으로 절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 다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74편에 아사베 씨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신부들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말씀을 드는 것 같고 가서 묵상을 하면 그 묵상한 말씀들을 가지고 더 펼쳐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씀의 세계를 몰랐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회복하려고, 은혜가 떨어지면 가서 3일 금식도 하면서 막 부흥에 참여를 하고, 근데 내려오면 일주일을 못 가요. 진짜 일주일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꽂히면, 어떤 말씀은 1개월도 더 가요.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면서 연결되어지면서 막 심령을 살려주더란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어요. 말씀의 능력이 참 대단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 오늘날 이 중풍병처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단절된 유대인들, 율법의 교회 오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틀어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고쳐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신관이 바뀌어지고 올바른 지식이 바뀌어지고. 왜 주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하는 거다? 망하는 거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제사하고 그런 행사는 구약시대는 수없이 했어요. 오늘날도 수없이 행하여. 저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참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이 식구들도 얼마 와서 얘기하는데, 오늘 새벽 예배를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하다고, 이 몸이. 은연중에 자기의 새벽 예배에 나오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행위가 정말로 자랑거리냐 말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는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또 20일을 작정 기도를 한다, 어떤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저는 정말로 3번 40일 금식 기도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찾아갔어요. 내가 영적으로 하도 찾고 헤맬 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 대단해 보이더라고.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행위의 자랑거리가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뭘 행위를 갖고 자랑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싫어하는 거예요. 간증을 말씀 갖고 나눌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간증이 되면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간증을 안 해. 근데 그 간증이 한 번 할 때마다 거짓말이 더 늘어나고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행위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행위가 없어도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 말씀은 좀 다시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비틀어진 하나님과의 신관, 지식, 이게 바로 뭐예요?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한쪽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고 엉뚱하게 섬기고 있는 사람, 이방인들처럼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오게 되면 반드시 화목케 하는 말씀, 영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때로는 회개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파하고. 얼마나 길어. 고린도후서 7장에 말하고 있죠. 9절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근심이 얼마나 복된,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회개를 이루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간절함. 이와 같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오늘 그분과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영에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약속이 비틀어지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믿음의 선녀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당연하죠.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중풍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먹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그 속에 참된 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고 나갈까요? 모든 삶이 하나씩 바르게 고쳐가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행위를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뭐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를 생명하고 구원하고 일으키고 소생시키는데 그 사람이 행위가 없다? 그건 거짓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작은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쉽게 하는 말처럼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닫고 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그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시인하고 행위적으로 그냥 아무렇게 사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에 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위가 비틀어질 수가 있느냐. 그건 뭐하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다 말이에요. 당연하지. 말씀이 살아 부딪히고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깨끗하고 나를 고치는데 육의 삶이 어떻게 삐뚤어지게 자꾸 나오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씩 고쳐지고 반듯해지고 관계성이 회복돼. 그래서 가장 먼저 관계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예요. 말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반듯하게 맺으면 이제 우리의 양쪽 팔과 같이 이웃들 간의 사람들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관계가 삐뚤어지고 이웃 관계만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속을 뭐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 잘해라. 그 관계 잘하면 육은 외식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게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날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 세상도요, 법적이고 의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용해요. 근데 필요 없다라고 하면 다 내버려버려요. 이게 세상의 의무적인 법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족 관계는 뭐예요? 피로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그때는 때리기도 하고 또 심한 말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불쌍히 여겨지고 용서되지고 사랑이 나오는 게 그게 피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래서 생명 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주입을 했죠. 나는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서 양이 뭐를 한다? 꼴을 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은 들어가서 달마다 생명의 꼴을 먹고 나와서도 뭐예요? 꼴을 얻는. 이 나와서들은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꼴을 얻는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안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백부장을 주님이 딱 세우는 게 있어요. 백부장은 그리스도와의 말씀, 인격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어요 지금.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상하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맺은 백부장의 삶을 한번 우리가 잠시 비춰보면 자기의 종이 아프면 그냥 쓸모없으면 버려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시대에. 안 그래요? 자기 아이의 병들었으면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게 그 일반 상식이에요. 근데 얼마나 자기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정립되었으면 그 하인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앞에 쫓아나오냐 말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로 우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과 지식이 오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하시니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거. 자, 이 신령한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속에서 내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질 때 그 사람은 이제 사건 속에 인간관계와 물질관계와 사건관계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환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거짓되게 살 수 없어요. 세상 속에서도 거짓말하고 물질 때문에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물질의 관계가 아니고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해지고 진실, 그래서 사이신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리라, 의를 나타내시리라.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만큼 뭐예요?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맺었다면서 오늘 육적인 관계가 막 삐뚤삐뚤하고 어긋나고 막 엇박자가 나가는 것은 아직도 연약한 단계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이제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삐뚤어질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당할 때가 있고, 정말로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입지에 안 마땅한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많아요. 근데 예수 때문에 참아요. 예수 때문에 용서해요. 예수 때문에 가까이해요. 그것이 곧 내 영혼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이 상하고 담을 지면 하나님은 배울 낯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진리는 이런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지사님 여기까지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벗어지니까 이 행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 마음과 사상과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은 삶 속의 사건을 만나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 11절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해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삶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있고 그